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압도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서도 우리는 항상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때로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자리에 앉을 때에 참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한 그 은혜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평생 우리는 회개를 우리의 삶과 어떻게 보면 동반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그 동안은 회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자주 언급하고 또 회개를 자주 하기도 하지만, 이 회개가 실제로 열매로, 내 삶의 열매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진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회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회개와 자복의 차이점. 자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제가 범했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 고백하고 동의하고 약속하는 이 의미가 자복하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 다 이 세 가지 의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로 한다는 거죠. 말로 하는, 입술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백도 말로 하고 동의도 말로 하죠. 그리고 약속도 말로 하죠. 말에, 말로 하는 그것이 바로 자복하다입니다. 이에 반해서 회개하다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뜻은 아예 돌아서거나 길을 아예 바꿔간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돌아서는 거죠. 한마디로 비행청소년이, 예를 들면 비행청소년이 모범 학생으로 180도 돌아서는 걸 말하죠. 유턴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A라는 길을 걷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해서 B 길로 다시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회개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회개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길을 바꿔 타는 것, 그리고 유턴하는 것, 그리고 움켜진 것을 내려놓는 것 모두가 철저한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자복 자체가 회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 입술에만 머무는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복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소년 재판소에서 판사 앞에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판사에게 은혜를 입고 큰 벌 없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다시 재범에서 돌아올 확률이 13.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이 재범할 확률 5%보다 거의 두세 배에 가까운 확률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친구를 괴롭혔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사실에 동의는 하지만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부족하다는 거죠. 아예 마음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서,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그냥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왜냐? 그래야 벌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다시 재범할 확률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복으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약속은 하지만 그게 내 삶 가운데, 교회 밖을 나서면 그게 내 삶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도 하고 내 잘못을 고백도 하고 바른 삶을 약속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지만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길을 바꾸어라 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개와 천국,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죠. 회개해야, 돌아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끝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중요시했습니다. 돌아서야죠. 근데 예수님만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전에 미리 광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로 백성들을 책망하고 질책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은 자복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고백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맺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나 자복에 그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시기를 봤을 때에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유대인조차, 그리고 바리새인과 많은 서기관조차 세례를 받으러 나왔지만 그들이 변했다, 그들이 삶에 변화가 있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복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은 바른 말로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때 분명히 말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repentance.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자복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confession, 고백했다. 죄를 그냥 고백했을 뿐이다 말합니다. 그들의 자복이 회개로 다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
사람의 질책과 명령만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질책과 명령만으로는 온전한 회개, 참 회개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들은요, 말을 듣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말만 듣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봐도 알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아무리 옳은 말해도 자녀들이 변합니까? 그들이 깨달아야, 그들이 삶에서 경험해야, 온전히 깨달아야 이렇게 변화되죠. 물론 순종적인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봐서도 말을 듣고서는 제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양심의 가책을 찔림을 받고 입으로 자복해도 그 자복이 내 삶에 진짜 180도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양심에 찔려서 주여 어찌하리까 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서 죄를 달고 사니고 여전히 넘어지는 그 죄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삭개오가 나오죠.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이 회개를 나타내는데 그 회개가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나온 회개의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대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장이었습니다. 높은 직책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자였다, 유대인이 부자였다라는 말은요, 부정축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불이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왜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삭개오는 워낙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인파에 몰려서 키가 작으니까 못 봐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란 직업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 역할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바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는 권위 때문에 네네 하고 구실거릴 수는 있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거의 유대인에게는 왕따 취급을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만큼 재물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재물을 통하여서 인정받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재물에 집착했을 것이고, 그리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재물에 집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삭개오가 마침 자기 동네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지나치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예수님을 서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 받기 위해서 모두가 몰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치셨던 것입니다. 그걸 듣고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던 그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내 집에 거하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질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세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느냐? 너는 양심도 없느냐? 라고 그렇게 질책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지적하지도 않으셨는데 불의하게 축적했던 그 재물을 스스로 움켜쥐었던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후대에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터인데 여기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적었다는 것은 결국 삭개오가 이 말대로 지켰다라는 의미겠죠. 행동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의한 재물을 얻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우상시했던 그 돈, 집착했던 재물을, 움켜쥐었던 재물을 놓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었습니다. 회개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고 다 돌려주겠다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영접한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안 들어도 되는 수군거림을 들으셨습니다. 왜요? 죄인의 집에 유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그 삭개오와 함께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삭개오가 받아야 할 모멸과 수군거림과 경멸을, 손가락질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싫어한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삭개오에게 먼저 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오는 반응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삭개오가 받아야 할 그 비방을 친히 예수님께서 감수해 하셨습니다. 아시면서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삭개오의 곁을 지켜주시지요. 우리가 이 7절에 짧게 생략되는 이 한 줄 외에 수많은 상황들이 그 앞에 그려졌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 말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막 늘어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들으라고 그렇게 크게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받을 모든 비방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가 경험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삭개오는 그토록 우상시했던 그 모든 재물, 그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거죠. 재물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겁니다. 돈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더 나에게 중요한 분이야. 가늠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켜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대신 당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향했던 모든 손가락질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때 그 여인은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그로 인하여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십자가에 달려 제자들은 다 떠났은 그 두려워서 떠났을 때에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부활 때에 그 무덤을 보려고 갔던 그런 사람, 충성된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용서를 경험한 이후로 삶이 180도 달려서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두 명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우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복은 잘하면서도, 고백은 잘하면서도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겠죠. 중간에 뭔가가 빠진 것입니다. 중간에 뭔가가 빠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자각이 결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야말로 우리를 참 회개로 이끕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와 가늠한 여인이 받아야 할 모욕을 대신 받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멸감과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비방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그분이 다 받으셨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나음과 평안과 죄 씻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삭개오가 경험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의 무게와 그 사랑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자발적으로 회개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봅시다. 바울은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이 죄 많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을까? 이 궁금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던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을 보니까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셔도 지옥 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됐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을까? 도저히 그 이유를 자신에게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개인의 고백입니다. 바울 개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개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셔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창세전에 자신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얻은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창세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다는 것 외에는 그에게 달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기 때문이죠. 내 안에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 이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예정하시고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구원을 주신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울에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울이 일평생 주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180도 변한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창세전부터 사도 바울을 미리 택정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미리 택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미리 정했어도 부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르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다 말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것이죠. 그 부르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하는 그 사람을 돈을 잃게 만드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건강을 상하게 하심으로 때로는 사람을 부르시고요, 때로는 사람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르셔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차라리 부름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죄인을 부르셔가지고 너 왜 죄 지었느냐, 내가 심판하리라, 만약에 그럴 용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렇죠, 부름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셔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죄 많은 죄의 핏덩이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씻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셔서 의롭다 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뭔데? 이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진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나? 바울이 그거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사랑을. 그래서 평생 주님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에서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고 평생 주님만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겠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33절에서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를 바로 칼빈은 필승불패의 은혜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필승불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느니라. 필승불패의 은혜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고도 넓은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철저히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기도도 하고 입으로 자복은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맛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진수를 맛보기만 하면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고백을 했지만 이 자리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문방구에서 장난감을 훔쳤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안 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문방구에서 장난감을 몇 번 수차례 훔쳤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어머니께 들켰습니다. 안 들켰으면 어찌 될지 몰랐죠. 어머니께서 어제 방 안에 들어오셨는데 용돈을 안 줬는데도 얘가 지금 장난감 지금 조립하고 있으니까 야, 그거 어디서 났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이 금방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매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매로 저를 때리지는 않으셨는데 그 매를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제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어머니께 너무나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결정적으로 그 도둑질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죄고 나쁜 짓이다라는 걸 깨달은 것은 그 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흘리신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자녀가 믿음 생활보다는 주님이 근심하시는 그 도둑질, 장난감을 훔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자녀를 안타깝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제가 보고 움직이지 않던 내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매로 나를 때리시고 저를 때리시고 그렇게 질책하셨다면 물론 두려워서라도 도둑질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눈앞에서만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를 위하시는 마음으로 자녀가 곁길로 나가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나머지 눈물을 쏟아내시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 사랑이 저를 회개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를 움직인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행동을 그때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변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가치가 비로소 뒤바뀌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왜 우리가 끊지 못합니까?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내 힘으로 애쓰시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보십시오.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반대로 죄를 안 지어야지, 이제 안 지어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를 묵상하게 되고요,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 사랑 앞에서 압도되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거를 기대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잠겨서, 그 사랑의 깊이에 잠겨서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습니까?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입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왜 여전히 죄에 떠나지 못하죠?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의 일방적이고도 한없이 큰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마음이 변화되죠. 이제는 진정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이 연약한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다니. 그 사랑을 묵상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커지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310장을 작사한 그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바울처럼 똑같이 고백합니다. 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넓기 때문이죠.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 시인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내 평생, 내 일생을 보호해 주실 것은 그 사실만큼은 내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이 나의 평생을 지켜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자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아름다운 회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 사랑을 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로마서 말씀, 특별히 8장 말씀을 늘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도처에서 각 나라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회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압도되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